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말하며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는 창조론은 마치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무책임하게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견해입니다. 사회 공산주의와 윤회 환생 사상과 뉴 에이지 사상이 진리를 모방한, 다시 말해서 진리를 왜곡한 논리라고 한다면 진화론과 무신론과 PC 등은 어떤 근거도 없는 망상입니다. 오늘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가정할 때 이것을 대진화라고 하고요. 같은 종 내에서 진화하는 것은 소진화라고 하지요. 만일 고양이 종이 호랑이 종으로 진화했다면 이것은 대진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금니가 발달한 멧돼지가 가축돼지로 진화한 것은 소진화입니다. 가축돼지와 같이 같은 종내에서 발견되는 이 소진화는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실입니다. 그러나 대진화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망상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소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대진화라는 가설을 쓰게 됩니다. 1859년 종의 기원으로 잘 알려진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연 선택설을 주된 이론으로 삼지요. 자연 선택설은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후대로 전해 내려올 때 자연 선택을 통하여 그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만이 선택되어 살아남아 내려온다는 논리인데요. 이 자연 선택을 통해 대진화가 일어났다는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거의 전례가 없던 독창적인 것으로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다윈의 진화론 가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지요. 교황청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던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화론 가설이 과학적인 양 대중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랜 동안 교황청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를 등에 업고 부패한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 이러한 교황청의 반감을 품고 있던 과학자나 대중들이 그 교황청의 권위와 창조론에 도전할 적절한 무기로 진화론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종교와 갈등을 빚어왔던 과학자들은, 물론 과학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진화론 가설을 기반으로 삼아서 진화론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증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진화가 여전히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가설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진화는 진실이 아니며 과학적인 이론도 아닌 것이지요. 만일 대진화에 대한 가설이 과학이며 진실임이 증명되려면 두 가지의 과학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진화의 가설이 과학적인 이론이 되려면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증명하는 화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은 빠진 골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선택에 의해 서서히 진화한다는 대진화의 가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하자면 현재 지구상에는 종과 종 사이에 조금씩 진화되어 차등화된 수많은 생물들이 차례로 무수히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고양이가 호랑이로 진화하거나 멧돼지에서 코끼리로 진화했다면 그 진화 사이에 조금씩 진화한 수많은 동물의 화석이 존재하거나 중간 생물들이 하나라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진화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수많은 단계의 중간 생물들이 한꺼번에 모조리 사라질 확률은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중간 생물들은 화석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자로 설계한 동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살아계셔서 구원하며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지요. 그동안의 온갖 일러스트들을 동원해가며 대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기만하더니 빠진 고리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되니까 최근에 와서는 화석이 만들어지던 시대 이전에 이미 대진화는 끝났기 때문에 빠진 고리 화석을 발견할 수 없다고 기만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며 보여주었던 일러스트는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텐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과 종 사이에 일어난 대진화가 화석이 만들어지던 시대 이전에 끝났다면 대진화는 더더욱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진화론은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고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지요.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화론 가설이 과학으로 입증되려면 생명체의 자연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와 같은 저급의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여 점차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여 고등동물까지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지금까지도 생명체의 자연 발생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자칭 최고로 발달한 때에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실험해 왔지만 아메바와 같은 저급 생명체조차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들의 자연 발생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진화론의 선두 주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에서 자연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실험실에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론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진화론이야말로 망상인 것이지요. 조선시대와 현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퓨전 사극을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들은 그 사극 자체가 공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의 무대 안으로 몰입해 들어가면 공상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펼쳐지는 드라마를 실제인 양 착각하며 공감합니다. 대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이와 같습니다. 진화론이 철저하게 공상에 근거한 것이요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만 막상 온갖 과학적인 자료들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와 꿰어 맞추고 상상으로 만든 일러스트들로 자리를 펼쳐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잊은 채 진짜 같은 가짜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지요.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비롯한 인체의 신비만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들을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제1강에서 증언했듯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그 시대의 뒤떨어진 세계관이나 적절하지 못한 관습 등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구전되어 오던 파편들을 편집한 부분도 있고요. 저자의 지적 수준이나 믿음 등이 반영되어 기록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현재의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창조 과학자들의 말은 성경 문자 무호설이나 축자 영감설을 믿은 결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나 기여나 노고 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부분에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중 일부는 진화론자들과 일반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루 24시간에 해당하는 날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집하는 일은 버려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방관할 정도로 미진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쓸데없이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에게 공격거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지만 창세기는 2 이상의 기자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를 각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들을 후대에 편집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성경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역시 저자라고 알려진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지요. 모세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쓰기 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틀린 부분이나 모순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틀린 부분도 있고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셋째 날에 엘로힘 하나님이 땅의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말씀하면서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채소와 초목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1장에는 초목과 채소와 과일나무 등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는데 2장에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장과 2장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달라지면서 서술의 방법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칭하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는 야훼라고 칭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고요. 야훼를 여호와로 번역했지요. 창세기 9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칭하는 기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야훼로 칭하는 기자는 이야기체로 서술합니다. 1장과 2장 뒤로도 천지 창조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처럼 5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 또는 야훼로 바꾸어 가면서 비슷한 내용이 차례대로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강의가 끝난 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이후부터는 대부분 주로 야훼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둘 이상의 기자가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뚜렷하게 두 기자의 기록이 병행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그 뒤에 다시 서술되곤 하는데요.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기자가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술했는데 그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성경 본문을 구분해 놓았으므로 나중에 직접 구절을 찾아 비교하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자 무어서를 고집하며 여전히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세뇌에서 스스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에 대한 기록에 오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었고 15장 6절로부터 8절에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질문합니다. 창세기에는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모순이 틀림없지요. 모세 한 사람이 오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모순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을 놓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어떤 논리를 고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1강부터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음을 증언했지만 물론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보석이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말씀들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구절들이 적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는 훨씬 덜 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과 귀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치고 보석을 캐내는 일, 즉 진리의 말씀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에 비추어 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